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앞쪽을 조금만 좀 이렇게 높여주세요. 예. 우리 이제 사도행전 26장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게 이제 로마로 갑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26장 이 법정의 이제 신문이 끝나고 나면 27장, 28장은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이제 기록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기 전에 그 아그리빠 왕이라고 그러죠.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이제 그 신문 받으면서 그 이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변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에게 맡깁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해요.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내쫓으시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범죄하기 전에 그들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옷을 벗고 있었습니까? 옷을 입고 있었나요? 벗고 있었나요?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운 것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벗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입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뭘 입고 있었냐면 사람이 만든 옷은 입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이 계시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원래 그분이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여러분 성부는 하나님이세요. 성자는 아들의 영이세요. 아들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존재 양식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우리 요한복음에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 기억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세요. 이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홀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독생자라 그러니까 외아들 걷는데 아니고요. 그러니까 홀로 존재하시는 분을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세상을 만들고요. 에덴 동산에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 독생자의 영광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입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부끄러움이 가려졌어요. 그런데 범죄하는 순간 그들이 뭘 벗습니까? 이 옷을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벗고 있는 것은 똑같았는데 그들이 딱 범죄하는 순간 그 죄의 프레임을 가지고 아담을 보고 하와를 보니까 그들이요 벗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뭐 에덴 동산에 두 사람밖에 없는데 여러분 뭐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들이 딱 범죄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게 이제 자기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무 뒤에 숨고 또 이제 뭐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 이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입든지 벗든지예요. 근데 그들이 원래 예수로 옷 입고 있다가 범죄하는 수 거기 벗겨지니까 그들이 숨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양을 잡고 피를 쏟고 그리고 가죽을 옷 입혀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는데 여러분 천지 창조의 하나님은 능력으로 권세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능력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세요. 고난 받는 그 종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를 결국은 이 땅에 왔을 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이유는 자기들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어떤 메시아를 기대합니까? 능력의 메시아,
권세의 메시아, 힘의 메시아, 그 다윗처럼 힘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정복하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막상 그들 앞에 온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실망스럽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어요. 왜냐하면 능력을 행하고, 그죠? 오병이 기적을 행하니까 뭔가 메시아 같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다가 뒤로 갈수록 능력을 안 행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를 행했다고 얘기하죠. 그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천국 국문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세요? 능력을 행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오병이어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자연 기적, 치유 기적, 능력,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기대를 걸어요. 메시아 같다고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거의 이제 절반을 조금 지나갈 때인데, 공생의 사역의 절반을 조금 지나갈 때인데, 그 전까지는 막 능력을 행하다가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고 말씀 사역으로 들어가세요. 말씀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은 초창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게 능력 사역이 아니고 말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하나의 밭갈이에요. 토양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뭔가 기대를 걸고 왔다가 사람들이 나중에 다 떠나가게 되어져.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을, 능력을 전하다가 패턴이 이제 말씀 사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60절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할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쭉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말씀 사역으로 돌입하게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뭐하다고요? 어렵다.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능력을 행할 때는 그들이 막 보니까 대단하다고 왔는데 예수님이 능력을 이제 딱 감추시고 말씀 사역으로 딱 돌입하게 되니까 이 말씀이 어려운데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61절, 요한복음 6장 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혹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이게 영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능력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니고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토양화 작업이었었어요. 그래서 본심을 드러내고 본질을 정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어렵게 받을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런 것들을 말했더니 이렇게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딱 남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몇 명만 남았어요? 12제자만 남게 되어져요. 이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갈 수는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그래서 12제자만 남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예수께서 12제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릴까 하면서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셨던 건데 끝까지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믿죠.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 자리에 와 계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서 그분이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을 바꾸기로 마음에 작정하시면 여러분 천사 몇 명만 풀면 부천 성시화하는 거 쉬울걸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계세요. 말씀 한마디로 지금도 모든 걸 파괴하고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요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 그 사도행전 26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이를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였노니 그 이 일은 하나라도 그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느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서 모든 일을 그러니까 명확하게 드러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뭘 원해? 능력을 원하고 복을 원하고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정말 이게 뭔가 그냥 화끈한 걸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의 힘든 부분이에요. 한번 그래서 보세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 이거 마이크 나중에 조정하세요.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받게 되면 그것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0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완전히 낮아진 마음이 아니고서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이거는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를 깨부수고 그들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책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책임.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게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21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자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뭐예요? 표적. 헬라인들이 구하는 것은 뭐입니까?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게 끓이끼는 거리요. 이방인들에게는 믿어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한쪽 구석이 아니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다 행하셨지만 인간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지만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 사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 이루시고 교회에게 맡기시고 이 교회에게 이것을 나가서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도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 얼마든지 화끈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펼쳐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도 어눌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맡기셔서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안에서 조금만 해도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게 비껴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신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한번 골로새서 한번 가서 보세요.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씀도 골로새서요 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인데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5절 말씀. 3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작.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그분과 나가 그냥 빠이빠이가 아니고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가장 방해가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지 아니하면 예수 믿으면서 항상 이 걸리게서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내 안에요. 분명히 내가 성령을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땅의 지체가 있어요. 땅의 지체. 이게 우리를 자꾸 끌고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게 나와의 싸움이에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고 나 자신, 내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말씀 펼쳐놓고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의 방식대로 가요. 세상에 무슨 영광이 미련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을 그냥 집착하십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직접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땅의 지체가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때는 반짝 관심을 가지다가 주님이 진짜를 얘기하니까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는 것이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제수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그 유대 땅에서 신문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둘러선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그죠? 누구냐면 일단 베스도 총독이에요. 베스도 총독.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보십시오. 25장에 26제 25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25장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브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완전히 제수예요. 근데 바울을 지금 둘러서 있는 사람들은 크게 대단한 사람들. 그죠? 베스도,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버니게, 천부장, 높은 사람들이 쭉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26장에 가서 바울 사도가 뭘 통해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경위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쭉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26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어둠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빛으로. 또 어디에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이건 인간의 책임이에요. 거부할 수도 있고 거스릴 수도 있어요.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보이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고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온 곳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 갔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게 완전히 복음에 메인바되어서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얻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메인바된 것을 잡으려고 그냥 전력 질주가 한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처음에는 딱 구원받고 나면 좋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것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부인되지 않으면, 거부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의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할 거리가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께 묻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비워내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 지금 목숨 걸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데, 보세요.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바울의 말을 가로챈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베스도예요. 베스도가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어떻게 했다고요? 미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입장에서 보기에는 바울은 미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로마인들은요 뭘 구합니까? 형이하학적인 것들,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하고 잘된 것을 기대하는데 바울은 똑똑하고 학문적이고 뭐가 그를 미치게 했다고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로마 시민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저 어리석게도 저렇게 그 감옥에다가 저렇게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의 관점에서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오히려 가진 것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걸 얘기하죠.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보십시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요. 29절 말씀 읽어보자.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렇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절대로 알 수 없는 이게 신비이고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졌다는 이 사실이 정말 기적인 줄 알고, 그렇죠? 이 기적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땅에 있는 지체를 내려놓지 않게 되면 우리도요 또다시 원위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여러분 노림수예요. 오늘도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진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